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공부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이 화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펜슬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펜슬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자료들을 여기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샀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또 백석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학점은행제도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래도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정말 믿음이 있고 이렇게 영성 있으신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학 하시려면 지금 가시는 게 좀 시기가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다 미달인데 지금 여기 백석 신학대학원이 초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장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장로 대학원 그런 것들도 힘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된 삶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에서 또 집에서 고민하면서 힘이 없을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는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때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비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왜 힘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나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적용된다는 그 말씀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힘을 얻나? 예배 중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가 힘을 얻는가?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교리를 믿어서 그리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살아갈 힘을 얻고 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어지며 왜 말씀이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더 기도하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살아갈 힘을 얻을까? 교리도 아니고 말씀 자체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진짜 힘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믿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겨우겨우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집이 없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거주할 그런 진짜 집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거처, 예수님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처, 우리가 머리 둘 곳,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야 할 곳이 집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진짜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거처가 없다.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여정이 아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도 없고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에 도달할 때까지, 부활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보다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들보다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당연히 하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진짜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시험은 이렇게, 이번 시험은 몇 점을 맞을 거야, 나 대학은 여기 갈 거야, 취업은 여기 할 거야, 내가 세경개나리에 월세를 주고 들어갈 거야, 나중에는 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좀 더 넓은 집에 갈 거야. 이와 같은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삶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하늘에 목적을 두고 하늘나라에 갈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것,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삶의 예배가 우선이고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의 동산, 에덴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발전되고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왕정 시대, 왕국 시대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께서 성전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각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다잡고 나를 구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힘을 얻더라.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어야 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각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목적 중에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보아야 하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이구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바라봤는데 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온 지체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었을 때 비로소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실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일하심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내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사역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직장생활, 학업생활이나 많은 것들은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하늘 생명이 채워지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어떤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는 것 같고 파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또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우리의 유일한 살아갈 힘이자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영적인 삶,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아서 눈물 펑펑 쏟아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날마다 죽어야 가능하고, 날마다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 가능하다. 날마다 기도해야 가능하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다, 그런 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죽어야 합니다. 오늘 하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되고 오늘 믿음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이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 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첫 번째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일찍 좀 잠이 깼던 것 같아요. 일찍 잠이 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침대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침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천국을 간대요. 그리고 지옥이 있대요. 지옥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된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옥에 대신 갈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펑펑 울면서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제발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 지옥에 갈게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고 그 대가를 치를 테니까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내 여동생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세 명을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십자가였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거듭났다는 거죠. 이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아이패드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한 그 내용이 십자가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어떤 기도했냐면 좀 귀여운 건데요. 제가 교사였을 때 새가족 교육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동해 형제인가 누군가 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제가 새가족 교육 하기 전에 교회 와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믿음을 조금 깎아서 저 사람한테 주세요. 내가 저는 근데 믿음을 좀 이렇게 쌓아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몇 달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쌓은 믿음을 좀 깎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 다 반납할 테니까
저 영혼한테 그 믿음을 좀 주세요. 내가 다시 열심히 해서 회복할게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 그런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고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고백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살아왔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왔나? 며칠을, 한 달을, 25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내가 거듭난 자인가?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고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거듭난 것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거듭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거듭났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 자신한테 해봤을 때 저는 과감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듭났나?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거듭난 거면 말이 안 됩니다. 하늘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은 이 정도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하늘 생명을 힘입어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를 증언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역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공간에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가 쉴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 충만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영생이구나,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시고 또 뭐 어떤 대학 갈지, 어떤 직장에 갈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영광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고 이웃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지체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 희생하는 것.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도 있고 거듭남을 경험한 기억들도 있고 은혜를 받은 경험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 고통밖에는 없고 그 끝으로 가면 사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화평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여 내가 대신 죽어지고 썩어질 때 그 십자가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이고 또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였으니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